오늘 교동한 교동문 36편은 시편 90편으로 90편을 이렇게 교동문으로 이렇게 만든 것인데, 그것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거기에도 보면은 우리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다는 표현이 있는데, 저도 그 세월이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비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기의 나이만큼, 나이의 그 속도만큼 가는 것 같습니다. 10대는 이제 자동차로 비유하면 10km 속도로 가니까는 걸음보다가 약간 빠른 거. 그러니까 얼마나 천천히 갑니까? 차로다가 10km 속도로 간다면은 슬슬 기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10대 때는 세월이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20대는 조금 빨라졌고 30대는 조금 더 빨라졌고, 그런데 이제 60대 되니까 막 그냥 60 속력으로 하고, 70대는 70으로, 80대는 80으로 그냥 막 달려갑니다. 자, 쏜살같이 간다고 그러죠. 쏜살같이. 근데 그게 뭔가 했더니 살을 쐈습니다. 살을 쐈는데 얼마나 빨리 날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월이 그렇게 빨리 간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그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데, 자, 오늘 본 말씀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인데,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중동 땅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자, 2600년 전입니다. 한번 비유적으로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 2600년 전에 그 어떤 에피소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도서에도 있는 말씀처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뭔 새 것이 있겠습니까?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계속 역사는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2600년 전의 말도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 사람이 혹은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도 그랬지만은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세 부류의 사람들, 세 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사람은 바벨론 제국의 전성기를 이끈 사람으로서 역사에 그 이름이 아주 혁혁히 나오는 그런 위대한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이라고. 이 사람이 바로 유다를 멸망시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재위 기간 한 50년 정도 아주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시대에 바벨론이 가장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전성기를 이끈 그런 위대한 왕이다.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런 왕인데, 자, 그런데 그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고대에 아주 그 당시에 아주 최고로 강력한 그런 나라를 다스렸으니까는, 그러니까는 그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으면 돈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아주 용맹하고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지혜도 출중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한 50년 이상 재위 기간을 보면은 아마 건강했습니다. 장수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런 왕이라, 그러면 부러울 게 하나도 없고 문제가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시 이 사람도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어떤 문제냐 하니까는 하루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보통 꿈이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어떤 징조가 있고 몽조가 있는 그런 꿈인데 그만 잊어버렸습니다. 네? 여러분 꿈이 어떤 건 생각나는데 뭔데 좋은 꿈 같은데 잊어버리는 꿈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잊어버린 그 꿈을 이제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냥 개꿈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어떤 사인, 어떤 몽조, 어떤 징조가 있는 꿈인 것을 그는 느꼈는데 잊어버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면서 당시에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 그 당시에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말하면은 박수고 술객이고 그리고 또 점쟁이고 술사고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는 그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로 말하자면은 대학 교수고 신학 교수고 박사고 뭐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근데 그래서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이제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꿈을 하나 꿨는데 그런데 잊어버렸다. 그러니 너희가 지혜로운 사람이니, 너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은 내 잃어버린 꿈도 찾아다고, 내 잃어버린 꿈을 찾아주고 그리고 해석해달라. 잃어버린 꿈을 찾아준다면 뭐 해석이야 뭐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잃어버린 꿈을 찾아준다면 그러면 그 해석의 진실함을, 그 해몽의 진실함을 알 것이다. 만약에 그러면은 너희들에게 큰 상급을 내리겠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못한다면은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을 모두 쪼개겠다는, 죽이겠다는 거죠. 몸을 쪼개면 죽지 않습니까? 너희들을 죽이고 그리고 너희 집도 다 거름더미로 그냥 무슨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선고를 내립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어떤 불안에 떠는 그런 한 가련한 인간을 봅니다. 한 연약한 인간을 봅니다. 겉으로는 모든 걸 다 가졌다는 그 대제국을 건설하고 그 제국의 그 위대한 왕입니다. 위대한 왕인데 남부럽지 않냐고. 그런 사람인데 이 지혜도 출중히 하고 그런 그 왕인데 한낱 꿈 하나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도 마찬가지로구나. 난 한 가련한 인간. 여러분, 이 황제라고 하더라도 늘 그 암살의 위협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독살의 위험. 그리고 수많은 황제들이 독살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독살의 위험, 암살의 위험, 그리고 무슨 뭐 살해의 위험에 빠지는 것은 어느 왕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 중국의 자금성이 그 방이 여러분 몇 개인지 아십니까? 9,999개라는 거예요. 왜 9,999개입니까? 신이 하나님의 방이 10,000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적어야지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9,999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황제가 거기에 이제는 그 방 중에서 수많은 게 침실인데 하루도 똑같은 방에서 앉았다고 그래요. 왜? 암살의 시험, 암살의 위협에 시달리는 거예요, 늘. 그래서 늘 방을 바꿔 다녔는데 어디서 자는지 왕비들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 아는 겁니까? 아마 경호원들이나 알까요? 그 수많은 방을 매일 옮겨 다니면서 왜? 불안하니까. 여러분, 북의 김정은이도 아마 그럴 거예요. 한 곳에 계속 못 잘 거예요. 늘 옮겨서 다녀서. 왜? 미국이 그냥 미사일 쏘면 어떡합니까? 그냥 어디만 있는가 하면은 그냥 직속으로 쏴버리니까 그가 뚱뚱한 게 그게 아마 스트레스살 같아요. 스트레스살. 자, 여러분, 그러니까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또 그러면 저 사람은 문제가 하나도 없을 것 같다 생각하는 사람도 이렇게 늘 불안한 거예요. 꿈 하나 때문에 이렇게 전전긍긍하다니까는 그거 알아볼 징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 방 안 옮겨도 되지 않습니까? 왜? 누가 나를 죽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왕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불안에 시달리고 사는 사람인 걸 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이 느부갓네살은 또 그것을 자기 탓을 안 하고 남 탓을 하는 거예요. 꿈을 잊어버린 게 누구 탓입니까? 현자들 탓입니까? 지혜자들 탓이에요? 자기가 꿈을 잊어버린 거지. 근데도
그것을 현자들 그 당시에 지혜자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내 꿈을 찾아내라. 예? 아니면 너희들 죽이겠다. 왜 그 사람들이 왜 죽습니까? 나 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자라면서 용맹 있고 역사에 그 이름이 길이 남아있는 그런 영웅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그가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생에 황당한 일이 어디 옛날 뿐이랍니까? 황당한 일이.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늘 얼마나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까? 묻지마 살인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러분요, 뭔 원한이라도 있어야지 뭐 이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혀 원한이 없어요. 그냥 그 시간에 거기 그냥 간 것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야 된다니 그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러분? 예? 삼풍 백화점이 무너져서 약 1,500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한 죽은 사람은 한 500명 정도, 다친 사람 한 1,000명 정도. 얼마나 황당합니까? 멀쩡하던, 어저께까지 멀쩡하던 건물이 우르르 하더니 폭삭 주저앉으니 거기 쇼핑 갔던 사람은 뭔 죄입니까? 뭔 죄가 있어서 그 사람들은 거기서 죽거나 다쳤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이태원 참사는 어떻습니까? 예? 그리고 또 무슨 청주 지하차도는 어떻습니까? 거기 버스 하나가 거기 잠겼는데 거기 노선길도 아니랍디다. 노선길도. 근데 그날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게 차단이 돼가지고 어쨌거나 승객이 있으니까는 목적지까지 내려줘야 되니까 돌아서 가다가 거기서 그 순간에 거길 지나갈 줄이야. 이야, 참 인생이라는 게 정말 참 그냥 너무 황당한 일들 수성인 겁니다. 여기 이 바벨론의 그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술사, 술객, 점쟁이, 박수, 무당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남의 꿈을 알아내라. 무슨 수로 알아냅니까? 그럼 죽이겠다. 못 알아내면 죽이겠다. 그럼 어떻게? 그래서 그들도 항의해 봅니다. 왕이시여, 선대 왕들 중에서 이런 명령을 내린 왕이 없다. 그런 거 내가 듣도 보도 못했다. 그래도 막무가내입니다. 하여튼 내 꿈을 알아내라. 그러면은 너희 해석이 정확한지도 내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꿈을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온갖 교원 형설로 꿈을 해석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자신 있지 않습니까? 왜? 워낙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예? 꿈에 돼지를 봤다면은 여러분 돈이 생긴다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왜 돼지가 돈일까? 그랬더니 그게 한문으로는 돼지 돈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하고 같잖아요. 그래서 돼지 보면은 돈이 생긴다는 거구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한문으로 돼지 돈하고 우리 돈하고 똑같습니까? 그게 말장난이지. 하여튼 그런 거예요. 무슨 꿈에 뱀을 본다 하면은 성경에는 뱀이 주로 사단이잖아요. 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이제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꿈에 뱀을 보면 아주 죽이시기 바랍니다. 그거 그냥 살려두면 안 돼. 그게 마귀고 사탄이니까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서 해몽해 드리겠다는 건 나도 하겠다. 그거는 여러분이요. 나도 그냥 이제 적당히 그냥 그럴듯하게 속이면은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조금 인용하고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럴 걸 뻔히 아니까는 내 잃어버린 꿈을 찾아내라. 그러면 내가 해석도 정확함을 내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여러분, 살아가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오지 그때뿐이랍니까? 지금도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얼마나 차고 넘치십니까? 자, 그런데 겨우 여러분들, 오늘 제목이 문제없는 사람은 없다. 첫 번째, 권세자들. 문제 없을 것 같지만 문제 많고 늘 죽음의 위험에 시달리는 가련한 인간을 보지 않습니까? 또 권력자들은 돈이 따르니까는 부자들도 마찬가지죠. 늘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인데 그 당시에 이제 지혜자들, 현자들이라고 일컫는 자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들보다 지혜가 10배는 뛰어났다니까 어쨌거나 그들 부류에 속합니다. 지혜자, 현자에 속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많이 알면은 문제가 덜 할 것 같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많이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무식해서 문제라고 그러면, 못 배워서 문제라면, 못 배운 게 한이 되는 사람이 많잖아요. 못 배운 게 문제라면 그럼 배우면 문제가 그러면 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요, 여전합니다. 여전히 배운 사람도 여전히 똑같은 문제를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대학 교수들도 사기 많이 당하잖아요. 검사가 보이스피싱 당하잖아요. 보이스피싱 범을 잡는 사람들인데 당하는 거예요. 예? 또 여러분, 우리 의사 선생님도, 의사도 아프잖아요. 예? 안 아파야 될 텐데 아픈 거는 똑같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자, 여기 이 박수술객 이 사람들도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그 명령이 엉뚜당도 아니니까는 항의를 해보죠. 왕이시여,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얘기해 주시면은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통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시간 끌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여튼 하면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에 있는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나온 겁니다. 왜 거기 모인 사람만 죽여야지, 왜 죽인다고 그래도 왜 하여튼 지혜자 현자를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까? 자, 여러분, 여기 이 사람들, 이 당시에 이제 이 점성술사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도 당시에 지혜자인 것이 뭐냐면, 여기 뭐라고 그들이 이제는 항의를 하냐니까는, 11절,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 누굽니까? 보긴 잘 봤죠. 지혜자니까. 신들 외에는 그것을 왕께 보일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지만은 1절 통하지 않죠. 자,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제 지혜자, 현자의 부류에 속하니까는 그들도 죽이자고 이제 시위대장이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 권세자도 문제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들도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은 문제투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입니다. 이들은 구약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많이 등장해요. 예수님이 거기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자면 구약의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인생의 그 문제의 예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똑같은 그런 위협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바벨론의 그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데 있어서 다니엘과 세 친구도 어쨌거나 지혜자의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니까 그들도 죽이려고 찾아왔으니까는 그들과 바벨론의 현자들과 똑같이 살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삶의 그 위협에서 이렇게 제외되지는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뭔가 한가가 다른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시위대장, 근위대장 아리옥이 이제는 군사들 데리고 이제는 그 현자들을 찾아 나섰는데 이제 다니엘을 찾아 나섰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체포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다니엘이 이제 시위대장한테 얘기합니다. 장군,
뭐요? 좀 알기나 합시다. 뭐 알고 죽어야지 그냥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이 근위대장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자초지종을 얘기해 줬습니다. 여차저차해서 저차저차하다고. 그걸 얘기해 줬더니 장군, 그러면은 내가 왕을 찾아뵙겠다. 그러면서 이제는 왕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얘기한 것입니다. 뭐냐면은 왕이시여 기한을 주시면 내가 왕께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아주 자신한 거예요. 16절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을 주시면, 시간을 주시면, 그게 3일이 됐든지 일주일이 됐든지 기한을 주시면은 내가 그 왕의 그 꿈을 찾아드리고 해석도 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기한을 주시면. 자, 이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벌고서 이젠 집으로 돌아와서 그 친구 되시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그 일을 이야기하고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다는 얘기입니다. 본인도 기도하고 아마 금식했겠죠. 모르면 몰라도 금식했다는 말은 없지만 보통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엔 에스더도 그랬고, 그러니까 금식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환상 중에 그 꿈을 계시해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교우 여러분들이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무엇이 다릅니까? 다른 게 뭐가 다르냐 하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다른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던 그 바벨론의 현자들, 지혜로운 자들도 하나님 외에는 모른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을 찾지. 예? 왜 자기네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랍니까? 왜 하나님밖에 모른다면 그럼 하나님께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예?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밖에 모른다면서요. 그럼 하나님께 물어봐서 알기라도 해야지 될 거. 그냥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네 섬기는 신은 그냥 나무고 돌이고 그냥 목석이라는 거를. 자, 그런데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기도했고 그리고 응답받았죠. 그리고 계시로서 환상으로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그대로 꾸어졌었겠죠. 다니엘에게. 자, 여러분, 이 다니엘이 다른 그런 갈대아의 지혜자들, 현자들하고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은 또 세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의 능력을 믿으니까 여러분 중보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다니엘은 바로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니까는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은 겁니다.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저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거든요. 농부들한테 얘기하면 다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 안 믿고 어떻게 사냐요? 어떻게 농사를 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았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랑 우리랑 믿는 하나님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무신론자지 신앙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하면은 죽어 천국 가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죽었을 때에 나를 지옥에 보내지 않고 심판해서 나를 천국으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하나님은 지금은 그냥 역사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불신자들랑 오늘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이거 하나 빼놓는다면은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들이 뇌물 받으면 그리스도인들도 뇌물 받고, 그들이 뭡니까? 먹는 것 좋아하면 우리도 먹는 것 좋아하고, 그들이 쾌락을 좋아하면 우리도 쾌락을 좋아하고, 다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단지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죽어 천국 가는 그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우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 삶이 거룩해진 삶을 살 수 있고 바른 삶을 살고 있고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혹시 나 죽어서 천국 가는, 나 지옥 절대 보내지 않는 그런 천국 가는 하나님이십니까? 그것도 좋지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 계셔서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 바로 성령으로 이곳에 임재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아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런데 교회 여러분들이요, 다니엘의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니엘의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신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은 그렇게 했고, 또 다니엘은 또 기도의 능력을 믿으니까, 그러니까는 그는 세 친구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도 생전 기도해달라고 안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기도의 능력이 많은지. 난 한 번도 그런데 어떤 사람은 뻐끗하면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그럼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한 번이라도 더 생각이 나는데.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지 어떻게 그렇게 꾹 담고 있습니까? 그냥 어떻게 그렇게 기도에 그냥 그렇게 박사입니까? 자, 여러분, 어쩌면은 기도의 능력을 안 믿는 건지, 목사님의 기도의 능력이 별것 아니라고 믿는 건지, 하여튼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요, 한 명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 명이 기도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두 명이 기도하는 것보다 10명이 기도해 준다면 훨씬 더 기도 응답이 빠르든지 능력이 있든지 응답이 오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그래서 세 친구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거 아니야? 에스더가 그리고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한테 좀 기도를 부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혜로운 거죠. 베드로도 붙잡혔을 때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냥 그날 밤에 역사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기도의 능력을 믿으신다면 또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으셔서 여러분 하여튼 뭔 문제 있으면은 목사님에게건 또 교회 기도 많이 하시는 장로님, 권사님한테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매일 새벽 기도하는데 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기도하는 거지. 전도서 4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혼자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 3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이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 여러분들이요, 자, 오늘 제목처럼 문제 없는 사람은 없다. 겉으로 봐서는 문제 없는 것 같지만은 아니요, 문제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권세자도 문제, 돈 많은 자도 문제, 지혜로운 사람도 문제. 두 번째로는, 자, 그런데 권세자로서 그 권세로서 문제를 풀 수 없고 지혜자가 그 지혜로서 문제를 풀 수 없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만이 푸실 수 있는데, 하나님만이. 근데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그 실제적인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중보기도 부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중보기도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우 여러분들이요, 조금 기도하다가 그치지 말고 아주 기도로 그냥 아주 끝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조금 하다가 아니면 그냥 안 해버리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무당을 찾아갑니다. 여러분들이요. 그게 대표적으로 성경 인물 중에 그러다가 망한 사람 하나 있죠. 구약의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세요. 그러면 끝끝내 금식하든지 철야하든지 뭐 작정하든지 뭘 해야지 될 텐데 안 들어주시니까는 너무 답답하니까는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무당이 뭐라고 그럽니까? 죽는다고 그랬지. 망한다고. 아니, 여러분들이요, 조금 기도하다보다 그냥 포기하고 무당을 찾아가지 말고 끝까지 기도로 말하자면 효부 보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금식하세요. 안 되면. 아니면 철야하세요. 안 되면 작정하세요. 아니면은 뭔가가 그렇게 해서 기도로 뚫어야지. 무당 찾아갈 거예요. 무당이 그런다는데요. 내 고객 중에 40%는 기독교인이라고.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가 40%가 크리스찬이랍니까? 아니, 40%가 크리스찬이에요. 말도 안 되죠. 20% 정확히 뭐 17% 정도 된다는데. 근데 어떻게 무당의 고개는 40%라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까? 그들이 뻥치는 거 아니라면은.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 통해야지 왜 무당에게 갖고 귀신하고 통하려고 그럽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아메리카 인디안의 기도를 좋아합니다.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이제는 비 안 오면 기우제를 드리잖아요. 이제 빌기자 비 오는 거 기우제를 드리는데 반드시 응답받는답니다. 아메리카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아유, 그 사람들 기도가 참 영역이 있다. 비결은 뭐냐면은 올 때까지 안 되는 거 올 때까지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그러니까 기도니까 올 때까지 하는 거니까는 그냥 기가 한 번은 오지 않겠습니까? 1년에 한 번은 올 때까지 하는 거니까. 그런데 말이 쉽지 여러분. 쉽습니까? 실제로 해보면 나가 떨어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요. 저는 이젠 문제 생기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건 당연하고 우리 믿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 없을 거는데 저는 평소 기도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은 평소에 우리가 늘 기도하면은 문제의 한 90%는 그냥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야지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꼭 필요한 거는 오겠죠. 삶에 꼭 필요한 건 오는데 아마 10분의 1 정도만 우리에게 오지 않을까. 나머지는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여러분들이요, 문제만 생기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끊일 날이 없을 줄 압니다. 왜? 기도해야지 되니까. 그래야 사니까. 그러니까 교회 여러분들이요, 그냥 평소에 늘 유지로 그냥 기도하셔서 그냥 90%는 그냥 예방 받으시고 정작 오는 건 뭐 인간의 조건이니까 그런 것은 또 그때마다 뭐 작정을 하든지 철야를 하든지 여러분 그래야지 되는 거지. 어떤 사람 새벽기도 나오면 덜컥 겁이 나서 나옵니다. 왜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 나왔을까? 그러면 문제 생긴 거예요. 무조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늘 유지로 기도하셔서 그냥 미리 그냥 예방을 받으시고 정작 일이 생기면은 그땐 또 그때 가서 또 지혜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도 우리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무더운 여름 또 이렇게 이제 아직도 더위가 남아있지만 이제 9월에 문턱에 들어서서 이제는 제법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결실의 계절에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전도도 열매를 맺는 그런 가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없는 사람은 없는데 그래도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과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런 사건들을 사전에 예방하면서 정작 꼭 필요하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고난이라 하더라도 능히 기도하면서 또 헤치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